참 우리나라는 참 복이 많아요. 새해 복도 받아야 되고 설날 복도 받아야 되고 또 주님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을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는 이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고 도시마다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회의가 있으면 전령사가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제 우리말로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교회 회원이 된 우리들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원칙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첫 번째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 확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죠? 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오셨었죠?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예, 700여 년 예언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후에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인다는 말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북쪽 지방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당시 인구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깡촌 가운데 깡촌인 나사렛에 정착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것이에요. 정말 작은 시골 도시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쯤 되셔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는 곧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자칫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인인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한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의 의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의 공적인 의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려는 그 사역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제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연시켜 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100%의 확신을 먼저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널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100%의 확신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에 그런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나아가서 주님 주신 감동이 오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100%의 확신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자질이나 목수로서 일하는 환경을 보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의 확신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싶을 때는 주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도 없고 확신도 없을 때였습니다. 저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 개척이라는 것을 먼 이야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는 차가고 계속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떨 계획이냐? 예, 계속 이렇게
사역하다가 안 되면 개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허 웃으셨어요. 개척이라도 한다고? 개척이라도 한다고? 그래서 개척이라는 것은 다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10%만 들어도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개척이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개척이 100% 저에게 확신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그런 여러 신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저 순종해서 개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처음에 100%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의 입에서 이 형, 당신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서운한 그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목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 확신이 아니었지만 목사를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목사하려고 신학교 준비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 하늘에서 큰 평안이 내려오고 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들은 음성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내 능력, 내 자질, 내 환경 따지지 말고 내 마음에 오는 감동에 우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관한 영적인 원칙은 좀 듣기 두렵겠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하려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처음에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11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절과 13절 보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마다 이런 시험이 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고 사역이 있어서 부르셨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틀을 다시 다지시고 닦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도로를 닦기 전에 땅을 고르고 다지는 정지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한번 크게 흔들어 놓으시고는 다시 단단하게 다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난 다음에는 때로 잡다한 사고들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때 우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나셨는데 큰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올 것이 왔구나. 뭐가 왔다고요?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하고 참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의 터전을 굳게 하실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환난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들은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해서 환난을 준 것 아닙니까? 사탄이 싫어하니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되면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서 온갖 시험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이거 사탄이 이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힘차게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은 반드시 물러가고 시험도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시험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리고 제가 성장하던 그때는 남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였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친구가 더 소중하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의리라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준비하니까 그동안 잘 사귀던 친구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싸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미가 없대요. 내 신학교 들어간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사니까 재미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친구 중 하나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화야, 이제 너랑 나랑 교감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있니? 만나서 나누는 대화도 자꾸 어긋나고 취미생활도 어긋납니다. 만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멀어지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도 시험이 왔습니다. 신학교 합격은 했는데 집에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신학교 합격으로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납부 기한 마지막 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나를 신학교로 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 등록금을 맡겨놓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맡겨놓고 연락을 단절했어요. 그 이후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없지만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목회의 고비고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험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조금씩 믿음의 터가 견고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 개척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터전을 저렇게 견고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탄의 시험이 거세도 40일 후에는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탄의 시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지만 잠시 동안이고 이때를 믿음으로 이기면 천사들이 수종되는 날이 오를 줄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관통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도 광야였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도 광야이고, 시험을 받으신 것도 광야이고, 다 물리치시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게 된 것도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서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이나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친 광야, 찬설이 내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도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더 강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 저 왕정시대, 솔로몬 시대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력이 약하여서 울부짖으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기둥으로 호위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썩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병을 바라보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광야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꽃길만 걸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광야에서 그 첫 터전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등, 또 속된 표현으로 포시라운 신앙생활만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빈궁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병들면 하나님 저버리고, 가난해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느냐 저버리고, 시험만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저버리고, 꽃길만 걸으려 해요.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 이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품에 안겨서 따뜻한 사랑만 받으려면 하지 이제 서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려면 사탄과 영적인 전쟁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 광야를 싫어하고 다 도망가고 피하여 숨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잠시 찾아오는, 아니 어쩌면 주님의 일을 계속할 것이면 일생 지속될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의연하고 대처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감행한 이후에 일생 동안 사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려고 하는데 사탄이 침상 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걸 보면서 벌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탄, 겨우 너였더냐? 그랬답니다. 항상 사탄이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사탄이 따라다녔다 그럽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사탄이 이렇게 침상 주위에 있는 게 항상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 내가 쫓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는 진짜 일을 하려면 사탄의 시험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광야로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 역설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군사되도록 부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100%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동기가 순수하다면 온전히 순종하고 바로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의 시험, 불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참 보람된 믿음의 삶을 다 경주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